오늘 이야기는 밤에는 쿠팡에서 팍스를 나르고 낮에는 지하 20평 교회에서 설교하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바엔 목사 그만두시지. 성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던 날, 그는 금식 기도원으로 도망치듯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목사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다시 듣게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 라디오처럼 조용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채널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신앙 이야기와 라디오형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축구부가 있는 평범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 상가 건물 지하 20평, 낡은 형광등 아래 접이식 의자 몇 줄과 작은 강단 하나가 서 있는 공간. 그곳의 이름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을 개척한 사람은 전도사 5년, 부목사 10년을 지나 30살에 결혼하고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한 목사입니다. 딸 민지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성민이는 초등학교 6학년, 공을 차며 뛰어다니는 걸 누구보다 좋아하는 축구소년입니다.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는 적지만 정해진 월급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챙겨주는 점심, 성도들의 격려, 힘들어도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온실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개척을 하고 나자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하 20평 월세 80만 원, 전기세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100만 원이 나갑니다. 교회 헌금은 한 달에 50만 원이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성도는 14명. 개척할 때 같이 하겠다고 따라온 한 가정, 그리고 길에서 전도해 오신 몇 분들이 전부입니다. 숫자로 보면 너무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정 형편도 금방 빠듯해졌습니다. 아내는 보습학원에서 한 달 1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아들 성민이의 축구부 회비는 한 달에 50만 원. 딸 민지는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하지만 학원 이야기를 꺼내다가 엄마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어 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지. 분명 부르셨으니까 책임지시겠지.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헌금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밤에 조용히 집을 나와 야간 쿠팡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깊은 밤, 커다란 물류센터 안, 형광등 아래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박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목사 한 사람도 묵묵히 박스를 들어 올리고 내려놓습니다. 성도들에게 헌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일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지만 사실은 생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요. 라는 말이 늘 마음 깊은 곳에 함께 따라 붙었습니다. 밤에는 박스를 나르고 새벽 쿠팡에 나가지 않는 날에는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몸도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마음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게 맞습니까? 그 질문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식사 시간, 지하교회 식당에는 간이 테이블 위로 김치와 국이 놓여 있고 성도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요즘에도 밖에 나가서 일하신다며? 그러게. 그럴 바엔 목사 그만두시지. 왜 목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숨죽여 나눈 대화였지만 그 말은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럴 바엔 목사 그만두시지. 그 한마디가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추고 고개는 자연스럽게 숙여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게 됩니다. 그래,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왜 목사인지. 집으로 돌아와도 고민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민이의 축구부 회비, 민지의 학원비, 월세와 관리비, 생활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아내의 손이 점점 빨라지고 한숨은 더 깊어집니다. 늦은 밤 작은 부엌 식탁에 부부는 마주 앉습니다. 여보, 그냥 목회만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늘 설교했잖아요. 책임지신다는 거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아이들 축구비랑 학원비는 지금 누가 내주고 있나요?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엔 신학적인 대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돈이지만 뿌리는 믿음이라는 것을요. 주일 강단에서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쿠팡 근무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어느 날 나가야 하지.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조용히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만 버티고 있는가? 결국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한 번은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봐야겠다. 쿠팡이를 잠시 내려놓고 그는 금식 기도원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기도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답을 얻지 못하면 정말 목사라는 자리 내려놓겠습니다. 기도원 방은 찼고 차갑습니다. 낡은 매트, 얇은 이불, 벽에는 오래된 성구 액자 하나. 첫날 밤 밥 대신 물만 마시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도망 안 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배는 점점 더 고파집니다. 머리는 아프고 다리는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현실적인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내려가서 다시 쿠팡을 하면 아이들 학원비라도 낼 수 있을 텐데. 기도원 예배당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통성기도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마침내 바닥에 엎드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저 실패한 목사입니다. 개척도 아빠도 다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온 겁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랑처럼 여겼던 목사라는 이름, 신학 졸업장, 전도사와 부목사 시절의 경력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날 그는 목사도 가장도 아닌 그저 두려운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몸은 여전히 약한데 이상하게 배고픔이 조금 가벼워진 것입니다. 머릿속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그제야 지난 시간이 떠오릅니다. 전도사와 부목사 시절 누군가 슬며시 건네주던 봉투, 뜻밖의 들어왔던 사례비, 꼭 필요할 때 채워주셨던 손길들. 언제나 부족할 것 같았지만 정말 굶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먹이고 입히셨구나.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 천천히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 기도원 예배당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사이로 마음 한가운데 아주 작은 문장이 조용히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사람 수를 세지 말고 내가 너를 세고 있다. 큰 환상이 보인 것도 아니고 귀에 실제로 들리는 음성이 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이 마음에 박히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는 그 작은 확신을 품고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뒤 다시 지하교회 문을 엽니다. 공기는 여전히 눅눅하고 벽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빗자루를 들고 강당과 통로, 화장실까지 천천히 청소를 합니다. 여기가 광야였구나. 온실이 끝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네. 청소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교회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후드티를 입은 젊은 청년 둘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밉니다. 여기 교회죠?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 왔는데 근처에 축구장도 있고 교회가 있어서 그냥 한번 들어와 봤어요. 둘은 지방에서 전학 온 고등학교 축구부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아들 성민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부를 다니고 있어요. 회비가 만만치 않아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청년 하나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럼 제가 가끔 레슨 좀 봐드릴까요? 돈은 필요 없고요. 교회도 같이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그 정도면 되죠. 며칠 뒤 동네 골목 끝 작은 운동장에서 성민이와 청년이 함께 공을 차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입니다. 회비를 줄여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어느 날 새벽 교회 문을 열려고 나갔을 때입니다. 문 앞에 쌀자루 한 포대가 놓여 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도 메모도 없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과일 상자가 배달되어 있습니다. 선교 통장을 확인해 보면 꼭 필요했던 액수만큼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낸 이의 이름은 무명 혹은 주님의 자녀라는 말뿐입니다. 그 통장을 손에 쥐고 그는 조용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 월급이네요.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월급은 없지만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하 20평 예배당은 여전히 작습니다. 성도 수가 폭발적으로 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공간 안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기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를 위해 울어주고 서로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들 성민이는 여전히 축구를 하고 딸 민지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교회 벽면에 작은 포스터를 붙이곤 합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펼칩니다. 거기에 한 줄을 적습니다. 쿠팡 박스를 들던 손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듭니다. 이제야 조금은 목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교인 수를 세며 불안해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돈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미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느 주일 예배, 그는 성도들 앞에서 조용히 간증을 합니다. 사실 목사 그만두고 싶었던 적 많았습니다. 밤에 쿠팡에서 팍스를 나르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나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보지 말고 사람 수를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에도 각자의 광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간에 쿠팡에서 팍스를 나르던 목사, 축구부 회비 때문에 가슴 졸이던 아버지, 헌금 부담을 주지 않으려다 스스로 무너져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미련과 하나님을 같이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둘 중 하나를 더 세게 붙잡아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조용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도 광야 같으신가요? 길이 막힌 것 같고 생활비에 눌려있고 신앙조차 흔들리는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훈련소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인생처럼 보여도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라디오형 신앙 이야기들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나누고 싶은 사연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